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우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1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진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악 중에서 태어나
정말 마귀 종이요 죄 종으로 정말 일상생활 사다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그 아버지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먹여주시사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아버지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생전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오만 수모 다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렸던 모든 그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깨닫고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하고 너무나 아버지 악하나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중의 예배당 식구들은 비록 적지만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들이 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소서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대로 그 어린 생명들을 잘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이해하고 더 깊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꼭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사모님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 조금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주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감사와 간절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26번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예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사랑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또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소개해 준 말씀을 묵상했었지요. 마태가 주의 사자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사람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징조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에 의하여 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걸음에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떤 사람들의 걸음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실패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득한 걸음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있으며 어떤 주제를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이 알게 되었고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2명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하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41절. 예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사렛 예수로 소개하였지요. 45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나요?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줬는지를 쭉 나열했어요. 이제는 2장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2장 1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편집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는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았을까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어떻게 하랴
하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사건의 배경입니다. 나하고 그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죠? 나하고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민을 하시던 예수님. 그걸 기회로 활용해서 무언가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기회로 활용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사건을 전개하셔요. 하인들에게 물통을 물로 가득하게 채워라 라고 지시를 해요. 위기의 사건은 봉착합니다. 하인들이 싫어요 하면 어떡해요?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의 지시사항 2장 7절, 6절을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면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 짓을 왜 해요? 라고 하인들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다행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준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도 알아요. 그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 11절. 누구도 알더라? 제자? 그 중에 누구? 요한도, 이 사실을 기록한 요한도 알게 됐죠. 요한도 알게 됐죠. 하인들도 알고 요한도 아는 이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결핍을 해소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앞에 놓고 잠시 고민하셨던 예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고민하셨던 예수께서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실 마음을 굳히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시고 사건을 전개하시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전개해요. 그게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결핍된 상황에서 그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찾는 마리아의 모습,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나하고 상관없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지만 그 사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의도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결핍 상황을 해소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보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1절에 뭐가 있었어요? 혼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척집인가 봐요.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가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계속해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 기준 서쪽으로 약 20리 지점쯤에 있어요. 남쪽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살던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인근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저 10리,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실 만한 거리가 되겠죠. 혼인집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집이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대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는 출산의 행사예요. 제일 큰 행사예요. 그 다음에는 그 출생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기, 혼례잖아요. 마지막 마감하는 게 뭐죠? 장례죠. 인간의 3대 행사 중에 하나, 가장 인간을 꽃피우는 중요한 행사예요.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빛내주는 것이 뭐였죠? 포도주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보다는 막걸리에 가깝겠죠? 음료예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라서 일반 물보다는 포도주가 음료처럼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흔히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성 양조주를 일컫는 포도주인데요. 음료로 마실 정도로 알코올 도수를 물을 희석시켜서 약하게 만든 것이겠죠. 혼인집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절대적 음료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잔치집 분위기가 다 훼손되어 버릴 수 있는,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잔치는 파장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가 혼례식이 진행되다가 끝나는 즈음에는 여기 연회장이 말하는 대로 끝에 가서는 맛없는 포도주 내놓고 이제 혼례식이 끝나는 게 보통인데, 어떻든 포도주는 끝까지, 잔치 시작부터 끝날까지 있어야 되는 음료예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포도주 떨어져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과 혼인집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굉장한 그 집 수치인 동시에 나의 수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3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어. 저들은 포도주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 왜 할까요? 어떡하라고요? 제자들도 있으니까 어디 얼른 가서 포도주 사오라는 얘기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이 사건을 지나가 버릴 것처럼 예수님이 반응을 하셔요.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무엇을? 야, 이 엄마는 무대뽀예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야, 이게 진짜 무대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작정 이 결핍된 상황을 밀어붙여서 예수님에게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죠? 지금 예수는 포도주가 결핍되어서 잔치집 분위기가 아직
더 이어져야 되는 잔치집 분위기가 조기에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 수단 또는 가능성 있는 능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잔치집 분위기를 더 흥겹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먹을 거리가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흥이 더욱더 연장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뭔가 소원이 있다면 누구에게 기도해라? 마리아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 본문을 그렇게 끌고 가서 해석을 해요. 어때요?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 정도일까요? 마리아는 혼인집에 뭔가 결핍이 되었는데 그 결핍을 해소해주고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안의 분위기가 싸해요. 누가 아파서, 뭔가 부족해서, 다른 집에 비해서. 그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흥겨운 분위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 앞에서 갈등해요. 포도주 없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청을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웃집 온 데로 찾아다니며 혹시 포도주 파는 집이 있는지 찾아가서 그 포도주를 사다가 채워줄 수는 있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굳히셔요. 6절에 요한은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혼인집에 뭐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는 2-3통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래요. 여기 2-3통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갤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 말, 2말 정도 2-3통이니까 2-3말 정도 20갤론, 30갤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갤론이면 뭐 리터로 따지면 20-30리터 정도 한 말 또는 2말 정도 2-3말 정도 드는 그런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용도의 돌 항아리. 우리는 이것을 요한의 해설을 그냥 지나쳐서 안 돼요. 이 요한의 해설은 사건 전체의 의미를 부각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식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사용되었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물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물로 죄를 지은 손과 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내 손과 발에 문질러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기름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냈으면 그 양의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제사장의 손에 묻은 기름을 그 죄인의 손과 발에를 닦아요. 그러면 죄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 정결 예식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물 중심이 되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두었다가 외부에 손님이 들어오면 또는 음식을 먹기 전으로 그 물로 손발을 씻음으로써 외부에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의식으로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므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요. 식수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죄를,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만 쓰여지지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할 마음을 굳히신 거죠.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았는데 알아요, 몰라요? 9절,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요?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끝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운데 2장 9절 하반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물을 뭘로 바꾸셨다? 포도주로 바꾸셨다. 라는 사실을 이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도 알았어요? 마지막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셔서, 어디서? 갈릴리 가나. 어디? 혼인집에서 행하셔서. 어떤 혼인집? 포도주가 결핍된 집. 그 집에서 행하셔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이 뭘까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말씀하죠. 그리고 성찬식에 나오는 포도주, 이는 내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다. 마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물떠온 하인들도 알더라. 마태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결론, 사건의 결말에서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누구를? 예수를 믿으니라.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낙심하고 낙향을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 첫 발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첫 걸음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데,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믿음은 점차 성장해요. 지금 이제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황당한 순간을 활용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앞에서 맨 처음 18절 이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소개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그 말했던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행적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요한은 정리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이란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 하죠.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있었으며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나는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입증해 주신 셈이 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이 소개해 준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부터 정결케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요만큼 믿었다면 우리는 이만큼 믿는, 예수님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거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걸맞은, 부합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차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말로 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말로 했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저 우리 주려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은혜를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향한 주님의 사랑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이 이 헌금에 담겨 있으니 주여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아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키워가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와는 더욱 담을 쌓고 의와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빈들에서 먹을 거리가 없던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유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묵상을 도와줄 5, 6월호 매일 성경 준비되었습니다. 챙기셔서 도움 받으시며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재직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래요. 아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것도 동정녀에게 나셔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결케 된 자로서 더욱 정결한 삶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